오늘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사명과 관련되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근심 걱정도 5개로 크게 나눈다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이 일에 근심 걱정하는 퍼센트가 40%다라고 말을 해요. 40%, 우리가 근심하는 4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구가 공중에 지금 떠 있는데 밑으로 콱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주님께서 종말하신 그 날에만 펼쳐질 그 일을 가지고요, 근심과 걱정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40%래요. 그 다음에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근심 걱정한대요. 내가 고3 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학력고사, 수능 좀 더 잘 봤으면은 내 인생이 좀 바뀌었을 텐데 하면서요,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30%.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일에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22%. 그런데요, 우리가요, 정말 바꿀 수 있는 근심 걱정을 하면요,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4%. 근심 걱정을 하더라도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4%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4%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근심 걱정인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죠. 근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정되어 있던 분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의 자리도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어떠한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콱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데요, 주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누구의 자손, 나의 택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있게 믿음 생활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응답하실 때에 누구누구의 자손 너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에서부터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지구의 어느 곳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요 땅끝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들은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배는 걸 골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아원에 부모 없는 것처럼 살짝 밀어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돌볼 수 없어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라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지금 나를 이곳에 버려두시고 지금 고난받는 이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골에 한 자매님이 몹시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신앙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였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큰 십자가를 지고요, 이 여인이, 이 자매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으니 좀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톱으로요 내 부팅이를 탁탁 해서 잘라주시더래요. 조금 지고 갈만해서 좀 지고 가는데요, 또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또 만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잘라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또 마찬가지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잘라주시더래요. 조금 가다 보니 그 앞에요 요단강이 쫙 흐르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로 요단강에 탁 세워놓더니 그 위를 착착착착 걸어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더래요. 근데 자기 거는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딱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서 깼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없게 해주세요. 이러는데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순간에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셔서 십자가를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12 제자, 그 제자들에게 11 제자가 남아 있었죠. 11 제자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저는 고난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항상 이 그림이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그림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한 그림이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인이 함께 걸어가는데, 그래서 발자국이 4발자국이 발 4개가 함께 걸어가는 그 그림이 딱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발자국 2개만 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업으셔서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그림 하나 잘 그려서요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오래된 그림인데도 때로는 힘들 때 이 그림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들 때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능력의 팔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명자는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든 일 많고요, 어려운 일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구역장이니까 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요, 당신은 구역장이니 나를 좀 잘 섬겨야지 하면서 구역장을 종으로 만드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역원들도 구역장님을 잘 섬기면서 가야 됩니다. 구역장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구역원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게 놓아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수치가요 하나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해요. 우리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는 수요 예배 때 함께 이사야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이 말씀을 받는 세대, 물론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고 있는데요, 150년 전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이 되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고통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언제 다시 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하면서요,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만 읽고 말씀만 가까이 하면서요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요. 그런데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느 순간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왕 위에 딱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봤던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디에요? 이사야 말씀에요. 고레스를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목자를 삼고요 해방시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 고레스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똑같은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150년을) 앞서서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요, 지금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적용되고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진 터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비급 복서인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이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 챔피언은 누구였느냐? 잭 댐프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댐프시가 정말 권투도 잘하고 힘이 좋았어요. 먼저는 세계 챔피언이니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겠죠.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 토니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목을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신문지상으로 탁 나왔는데요. 이 진 토니가 이 내용을 쫙 보면서 한순간에 갑자기요, 두려움이 콱 찾아오는데요.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목이 시합을 하다가요, 목이 탁 꺾이는 이런 환상을 자꾸 보고요.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를 잘해서 나가서 이 시합을 해야 되는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시합에서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칵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요, 시합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몰입하면서 가요. 결과적으로는 이 진 토니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헤비급 이 권투 선수로 남아있게 돼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복싱 선수들을 더 많이 기억하지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 이 진 토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두려움은 물러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현장,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모퉁이에서 너를 붙잡기 위하여 지금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불러서 이제는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사명자는요, 세상 바깥에 나아가서 싸우는 영적 전사예요. 군사예요. 군사가 뒤로 물러서면 이미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영적 군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힘있게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구원하실 때에 군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냥 구원받아서 평안하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 사명자인데요, 어떤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영적 전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춤주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14만 4천이 있는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것은 승리의 계가예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기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이니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주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